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30장에서 33장까지를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재앙과 심판의 한복판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제 미리 건너가 보시면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미리 예고한 본문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이 되겠습니다. 위로의 책이 전하는 새 언약. 그래서 제가 거기 세 가지 지평이 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언제나 구약의 시대 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읽는 제1지평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 속에서 읽는 제2의 지평이 있고, 그리고 종말과 영원한 나라를 두고서 읽는 제3의 지평이 있죠. 내 백성이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70년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70년 후에 유다 백성에게 이루어졌어요. 제1지평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지평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참된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지요. 그게 제2지평이고요. 신약 성경의 지평이고, 그리고 제3지평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온 피조물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때에 모든 피조 세계에 성취될,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 그러한 것을 제3지평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제1지평은 구약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취, 제2지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 그리고 제3지평은 마지막 종말과 천국에서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30장 우리가 보게 되면 4절부터 잠깐만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한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어리를 씹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그래서 성인 남성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이제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잘 지나온 자들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르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11절 그 말미에 표시해 두세요. 단순한 회복의 말씀만이 아니고 11절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공의로운 도로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의 보장된 구원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레미야서는 꾸준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처음에 3장 13절에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해라.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너는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거저 뻔뻔한 얼굴로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단어를 예레미야서는 말합니다. 창녀의 낯을 해서 뻔뻔하게 그렇게 돌아와서는 안 된다. 돌아오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죄를 자복하면서 나아와야 된다. 오늘 11절도 이 위로의 책인 이 11절에도 30장 11절에도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고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예,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 죄 안 짓는다. 죄 용서 다 받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구원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요 날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걸 생활화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씻는 거,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가는 거는 꼬박꼬박 하면서 화장실을 며칠 못 가서 변비가 걸리면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하루 동안 마음에 들였던 죄는 왜 안 내보내요? 하루 동안에 더럽게 묻은 죄는 왜 씻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씻는, 날마다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는, 날마다 죽는 삶을 그야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의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이게 하나님의 징벌의 방법이죠.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언을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고통만 보이면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9장 또 10장에서의 전환이 있었다고 했어요. 10장에서 전환이 뭐였죠? 죄를 회개해라, 악을 버려라,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해라, 죄를 자복해라. 이거 못 깨닫겠으면 괴로움 속에서라도 깨달아라. 그게 10장에서의 전환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고통 속에서 고통이 떠나가기만을 구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30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상처를 인하여 아픔을 인하여 부르짖는 것, 그것은 진실된 회개가 아니죠. 네 죄악의 큼과 죄악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다. 원인과 결과는 명확합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이 온 겁니다. 악함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온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상처를 그저 싸매서 그냥 낫게 하면 되는 것 정도로 여기는, 모든 상처를 심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모든 상처를 그 원인을 무언가 이제 정서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그러한 흐름은 굉장히 잘못됐지요. 16절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징계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징계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손이 두려운 줄 알고 잠잠히 있어야지. 그래서 성숙한 교회일수록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나 가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건 교회 생활을 같이 오래 하다 보면 아마 그런 것을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집해요. 계속해서 어긋나요. 계속해서 죄악을 끊지 않아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오바댜서 전체가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 한 권이 통째로 가르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형제가 징계받을 때 즐거워하지 마라. 형제가 징계받을 때 즐거워하지 마라. 형제를 향해 하나님께서 징벌을 시작하실 때, 또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막 징벌을 당할 때 그럼 우리는 기뻐해도 되냐?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신불신간에 우리는요, 재앙당하고 저주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상처와 고통을 보면서 좋아하는 마귀적인 성품을 가진 자는 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귀적인 성품입니다. 누군가가 고통당하는 걸 보고 쌤통이고 속이 후련하고 그것은 맞지 않아요. 도리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17절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의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어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외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자,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약속을 이제 진짜 믿는 사람들은 바벨론 땅 포로된 그 중에서도 번성하지 쇠잔해져 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딱 분별 있게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바벨론의 한 거하고 맞서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는 거냐, 아니면 바벨론의 순순히 항복해서 그 징벌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냐,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행동이 이상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바벨론 포로기 때문에 난 자손도 두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나는 집도 가지지 않고 나는 나 혼자서 살다가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매우 구체적인 말씀이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만약에 하나냐의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처럼 2년 만에 돌아올 것 같으면 집 사면 안 돼요.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왜냐? 2년 만에 돌아올 거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70년이 걸린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맞는 지도라면 거기서 쇠잔하지 말아야 되고 번성하고 나중에 이루어질 이 18절 19절에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요, 지속적으로 생육 번성 충만해라 말씀이 나올 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21절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통치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지요.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과 악인의 머리를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말세의 때에 최후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당시에는 아마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을 두 번째 지평 을 넘어서 우리는 세 번째 지평까지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바벨론, 그죠? 그 음녀의 성읍 바벨론, 그것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구나.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이 신학 체계의 종말론인 무천년주의에 따르면, 무천년주의란 뭐냐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 천년왕국의 시대다. 지금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한 통치의 시대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무천년주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은 우리는 지금 다 바벨론에 발 디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바벨론에
참된 신자들은 바벨론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장차 심판당할 그런 바벨론과도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책임하게 살고 번성하고 생육하지도 않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29장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바로 29장 5절에서 7절처럼 살아야 돼요. 29장 5절에서 7절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거기서 나와서 이 땅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것을 알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자손은 번성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한데요. 제가 처지가 포로 같은 처지입니다. 제 사정이 어떤지 아세요? 저 포로고 노예예요. 그래도 번성해야 된다. 출애굽기 1장을 펴서 보면 우리가 번성하지 않을 핑계가 있을 수 없다고 했죠. 그들은 노예였는데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자, 30장 31장에 근본적인 반전 7가지가 나옵니다. 되돌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이 단어가 7번 등장하지요. 필기 잘하는 분들은 아마 제가 7가지 쭉 나열하면 빠르게 속기로 필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유념해서 들을 분들은 또 들으시고 해보십시오. 22장 30절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여호야긴 후손 중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30장 9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계보대로 온 분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그 육신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두 번째 반전은 뭐냐면 3장 8절에서 간음죄를 지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이 자매들이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나 31장 3절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로 다시 너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반전이고, 세 번째 반전은 8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왕들이 질문했어요. 그러나 31장 6절에서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시온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 있죠. 이것이 세 번째 반전입니다. 네 번째 반전은 11장 14절 그리고 다른 본문에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1장 9절에 가서 보면 간구할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행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는 16장 9절에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들의 소리, 맷돌의 소리 이런 것이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31장 12절 13절에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8장 4절에서 7절에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3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섯 번째 반전이 이 나머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죠.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틀어서 죄를 탄식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31장 18절에 보면 그 앞에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왜 그렇죠?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죄에 대한 탄식, 애통. 이게 참된 희망의 전주곡 아닙니까? 예. 소망의 전주곡은 탄식이죠. 죄에 대해 탄식할 때, 죄에 대해 애통할 때. 이게 하나의 반전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다 지방을 가로지르는 산지를 에브라임 산지라고 해요. 유다 이스라엘을 쭉 가로지르는 산지를. 그래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녕 들었노니 라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태백산맥이 탄식하는 것을, 그냥 태백산맥 이러면 우리 국토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그런 식으로 성경이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탄식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일어나는 시작이 어디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31장 18절.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다. 죄를 탄식하기 시작하면 내가 미쳤지. 나 정말 왜 그랬어? 내가 정말 왜 그랬대? 나는 정말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탄식할 때 하나님이요, 그 작은 단추구멍 같은 하나의 물꼬를 터서 은혜의 물줄기를 쏟아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요, 어떻게 보면 애절할 정도로 절절합니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해라. 3장 13절. 너는 오직 단지 네 죄를 자복하기만 해라.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용서와 치유가 준비되어 있으니 너는 네 죄를 자복하기만 해라. 오늘 31장 18절에도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녕 들었노니, 그 탄식의 내용이 28절에 나오죠.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요. 저는 멍해질 줄 모르는 아주 길들여지지 않은 막대 먹은 그런 송아지 같은 전데 이런 멍해를 매게 됐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세기 전 호세아가 돌아가자 돌아가자 선포했던 그것이에요. 이제 이 작은 무리들이 화답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된 위로의 시작입니다.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고 죄를 경멸히 여기고 죄를 후회하는 그 작은 시작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귀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하루하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9) 절도 그렇죠.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부끄럽고 욕된 일입니다. 나의 어릴 때의 일이, 나의 예전의 일이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욕됩니다. 이러한 자에게 31장 20절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 그를 책망하지만 내가 깊이 생각하고 있고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하고 반드시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8장 4절에서 7절만) 하더라도 내가 무슨 악을 행했어, 내가 악 행했는지 뭐 행했는지 내가 뭘 이랬던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침략 속에 칼과 기근과 연병을 동시에 만나면서 지나가니까 이제요 그 중에 깨닫는 자들이 살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아까 읽었던 30장 2절이죠.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예레미야서를 주셨을까요?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서 깨닫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빼앗기고 참상을 겪고 죄가 가져다 주는 엄청난 형벌을 겪고 난 다음에야 제가 탄식합니다, 이런 자 되지 말고 죄 자체를 두고 탄식하는 그런 신자가 되라. 반전 7가지 하고 있었죠. 마지막 7번째 반전은 11장 10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 언약이 파기됐었는데 31장 3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반전입니다. 30장 4절에서 11절은 바로 무지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대적이 완전 진멸하게는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12절에서 17절에는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 18절에서 22절은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건설해 주겠다. 그래서 18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야곱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쭉쭉쭉쭉 나옵니다. 집들을, 성읍을, 왕궁을 회복시켜 줄 거고, 19절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줄 거고, 20절 자손과 회중을 회복시켜 줄 거고, 21절 왕가를 회복시켜 줄 거고, 22절은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치시는 손,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않습니다. 복된 성도는요, 주변에서 막 징계받는 걸 보고 자기가 덩달아 회개해요. 사실 유다에게 바라셨던 게 그거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사마리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유다 너 빨리 깨달아. 이게 다윗의 자손들에게, 다윗의 직계 자손들이 유다 왕조 아닙니까? 그 유다 왕조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자비였거든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저렇게 망하지, 사마리아가 완전 잿더미가 되지, 너 다윗의 자손들아 이거 보고 깨달아. 이거 보고 너 알아야 돼. 그게 유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하나의 긍휼이었죠. 여러분은요, 저는 특별히 요새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무너짐, 많은 중직자들의 무너짐, 그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요 많이 경계로 거울로 삼습니다. 그리고 미리 기도도 해두고요. 미리 또 굉장히 죄를 경계하는 그런 마음도 연단하고요. 무엇보다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내가 체질화해야 되겠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체질화하면요, 날마다 씻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게요? 건강해져요. 그죠? 날마다 회개하면 뭐가 좋아지게요? 영적 건강이 좋아져요. 두말하면 잔소리. 영적 건강이 좋아져요. 날마다 회개하면 영적 건강이 좋아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내가 오늘 무슨 죄가 내 눈과 귀에 들어왔는지를 기도 중에 아뢰세요. 하나님, 저 이거 제가 안 봐야 될 거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고 이거를 걸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거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응당했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이때 이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처음에는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회개가 왜 어려울까요? 회개를 안 해봐서. 회개를 안 해봐서.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에는 분명히 뜻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이웃에 당하는 징계를 보면서 자신이 깨달아요.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1장에
이스라엘 모든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쭉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2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3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날이 이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후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이 울음은 무슨 울음이죠? 감사의 울음이기도 하지만 지나온 날의 죄악들을 부끄러워하는 울음입니다.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근심 후의 기쁨.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것이 이루어진 게 마태복음 2장 18절이죠. 그래서 막 기뻐하는 그 소리 중에 지금 무언가 바뀌어 있어요. 원래는 전부 다가 슬픔 속에 있고 아무도 기뻐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막 소리하는 중에 어느 한 곳에 라마라고 어느 한 곳에 곡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아사륙, 모세 때에도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유아사륙에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성취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구원의 놀라운 그 장면 속에 이것이 들어있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장면 뒤편에는 곡하는 소리, 희생되는 소리,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 15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자식을 위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이 라마에서 들려오는 애곡 소리 이 하나가 바로 17절의 최후의 소망을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그 곡소리가 우리에게는 찬송소리와 노래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시적이고 굉장히 이 신약 성경과 어우러진, 그러니까 이 31장 본문이 구원의 서사로 꽉 차 있는데 구원과 회복과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회복의 역사로 꽉 차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곳에 곡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31장에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18절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다. 아까 18절에서 20절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20절 이 단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원하셨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진 자가 이 31장 구원과 회복의 역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 탄식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 사함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다 쏟아내지 않고는 무엇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제 황폐되었던 땅이기 때문에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읍을 찾아가는 길을 다 알리는 표목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은 이거는 수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 예레미야 31장 22절을 예수님의 성육신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설교를 했었지요. 23절 남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래서 이 사로잡힌 자라고 했을 때 제1지평 구약의 지평에서 뭐예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이러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 제2지평 예수님의 신약 성경의 지평에서는 뭐예요? 죄와 흑암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 마지막 종말에서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사라질 종이축처럼 말릴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이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 성읍 망할 성읍에 머물러 있는 자를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이 표현을 우리가 세 단계로 세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어디서부터 그러면은 이 몽사를 이 예레미야가 받은 겁니까? 31장 3절에서부터 25절까지 꿈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건 유다가 망하던 시절에 되게 유명하게 회자되던 속담이었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뭐냐 하면은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 라는 걸 아들 세대들이 다 핑계로 삼았어요.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치른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죽는 거다. 책임 전가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거죠. 30절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 스스로 탄식하는 이 에브라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31장 31절에 드디어 예레미야서의 아주 구속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뭐가 다르죠?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33절 너무 중요하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것이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성령 내주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괴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 우리가 탄식 안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자꾸 탄식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자꾸 풀어 넣어 주세요. 성령 받은 자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이 사람들은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죄사함, 확고한 죄사함 또한 약속하셨죠.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창조주 하나님,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이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역시나 하늘과 땅을 근거로 해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3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을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사역을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흩고 그리고 이 건축하고 심는 그러한 역사인데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39절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구미 고아 아닙니다. 시체와 제 골짜기와 게드론 시내에 이른 데까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 굽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장과 고아 지도를 펴놓고 대보면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2장 아나돗의 밭을 사는, 아나돗은 예레미야 고향이죠. 아나돗의 밭을 쓸모없는 밭인데 그 밭을 믿음으로 산 이 일화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왜냐? 시드기야가 가뒀거든요. 시드기야가 나의 공고할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바벨론에 이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3절에서 5절 거기 요약된 것을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뇨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바벨론에 끌려갈 겁니다. 당신의 죄악 때문에 당신은 징계받을 겁니다. 징벌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 거예요. 6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말씀대로 하나멜이 왔어요. 이 숙부 하나멜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독신이고 후사가 없는 이 예레미야에게 전혀 쓸모없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이 하나멜이 사실은 꼼수를 쓰는 거죠. 값어치가 전혀 안 나가는 밭을 비싼 값을 바꿔서 팝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사라고 하시죠.
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내 밭을 살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 이 밭은 사지 말아야 될 밭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몇 가지인데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근방 지역인 이 아나돗은 이미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32장 2절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죠.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이 에워싸인 상태에서 아나돗이 이미 바벨론 군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숙부 하나멜이 자기의 소유 땅도 아니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이제 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레미야는 지금 투옥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 땅에 언제 풀려날지 미지수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가 끌려가게 될 거다 말씀을 하시면 그때가 언젠지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투옥되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기 때문에 농사 짓기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는 이걸 물려줄 후손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또 가까운 친족의 것으로 넘어갈 그러한 땅입니다. 예레미야가 죽고 나면 친족이 거저 가져갈 그러한 땅에 불과해요. 예레미야로서는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아나돗에 있는 주민들도 이미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농사를 같이 한다든가 농기계를 빌린다든가 이런 것을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죠. 밖은 바벨론 군대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숙부 하나멜이 와가지고 너 이거 나한테 사라, 밭을 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멜이 쓰는 이 꼼수죠. 하나멜이 왜 이걸 현금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전쟁 때에는 현금이 더 유리하잖아요. 전쟁 때에 토지를 내가 소유권을 주장해봐야 칼 들고 오면은 소유권은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은 17세계를 달아서 증서를 써서 10절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멜로서는 자기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멜이 생각했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요? 그죠? 야, 지금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됐고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나돗의 그 밭은 이 하나멜 것도 아닌데 감옥에 있으니까 모르겠거니 해가지고 와서 이제 팔아치운 거예요. 쓸모없는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게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예고하셨죠. 그러면서 매매 증서를 이제 씁니다. 11절 12절에 법의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이제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바로 회복의 약속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쓸모없는 밭을 오직 믿음으로 이제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는 사실은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장사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그런 거래지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시대의 상징으로 보이신 거예요. 다들 땅을 팔고 그걸 은이나 금으로 챙겨서 전쟁과 위기의 시대에 아주 이것을 챙겨서 다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땅을 사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래서 밭을 산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이제 쭉 기도하죠.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슬프죠. 친척에게 이렇게 사기당했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예레미야가 모르지 않잖아요. 아니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회파된다는 걸 지금 예레미야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아니라고 해도 예레미야는 맞다고 수십 년간 외쳐왔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걸 예레미야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예레미야가 정정합니다. 숙부의 아들 하나멜 이렇게 오니까 샀어요.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우리는 이 정도 순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사기야. 근데 하나님이 하래. 하나님 저 사기 당하는데요. 당해라. 자꾸 당해라.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아 슬퍼요. 이 친척한테 사기나 당하고 이거 쓸모없는 땅을 샀어. (25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상황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모르지 않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26절부터 쭉 나오는 이제 44절까지 쓸모없는 밭을 산 이 예레미야의 행동은 쓸모없는 유다를 사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닮아 있고 그것을 뜻합니다. 쓸모없고 짓밟혔고 하찮아요. 황폐해진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땅을 사시는 거 있죠. 그러한 유다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서사입니다. 32장 우리가 16절에서 25절까지 이 기도는 출애굽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서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여쭙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이어지는 26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심판과 회복의 그 말씀을 거듭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이 의미를 알려주시는 부분은 바로 41절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것이 바로 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래서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인데, 그걸 예레미야 너가 미리 보여준 거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언어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하나멜과 그 아들은 참 성경에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말았죠. 그죠? 예레미야의 친족에 대해서 그의 감옥 속에서의 사역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와서 은을 갈취해가는, 사기 계약을 해가지고 은을 갈취해가는 그런 모습이 대대에 기록될 줄은 아마 하나멜과 그 아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멜과 그 아들은 악한 마음으로 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 있죠. 자,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는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뭘 부르짖으란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복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이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쭉쭉쭉쭉 나오죠. 그리고 8절에 정하게 하며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성은 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너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뜻이지만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지요. (33장) 전체는 이 회복에 대한 약속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동시에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평화로운 이제 모습이 나오죠. 10절에 황폐했던 성읍이 즐거운 소리로 채워지고 기쁜 소리로 채워지고 포로가 돌아오고 12절에도 보면은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고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고 13절에도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는 이런 평화로운 모습, 그리고 14절 15절에 어느 한 날 선한 말을 성취할 어느 날에 그날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날 그때 때가 이르면 그것을 예고하시죠. 15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요. 17절 18절도 역시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소망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새 언약이 든든하게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시고, 그리고 23절에 버림받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시죠. 자, 34장 35장은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선명히 대조되는 거역과 순종에 대한 기록입니다. 34장에 이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이 어느 만큼 불신실한가, 어느 만큼 신실하지가 못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초토화됐지요. 34장에 보면은 그 모든 성읍을 쳐서 이제 34장에 본격적인 침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을 불살랐어요. 계속해서 침공해서 시드기야가, 우리 시드기야에게 주님께서 이제 3절에서부터 말씀하시죠.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조건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자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난리와 전쟁통에 네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너를 위해 애통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를 아껴주고 기억해두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고했어요. 6절이죠. 그리고 7절에 드디어 두 성읍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기스와 아세가, 이 모든 견고한 성읍 중에 딱 두 군데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때에 시드기야와 그의 이 대신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갑자기 노예 자유 선언을 해버립니다. 노예 해방 언약을 해요. 그게 8절이죠.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어요.
유다 왕국 전체에 성읍이 2개밖에 안 남았고 지금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다 점령한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노비를 해방한다? 이게 시드기야와 귀족들의 꼼수입니다. 왜냐? 위급하니까 머릿수 줄여야 되잖아요. 먹여 살릴 노비는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평안할 때에는 노비로 잘 부리다가 어려워지니까 너 해방시켜줄게. 그래서 해방시켜준다고 언약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이 환란의 때에 보면요. 누구는 막 없는 밭을 팔지를 않나. 누구는 노비 자유 이러면서 또 막 내보내지를 않나. 근데 두 성읍과 예루살렘을 남겨놓고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1절 위험이 줄어들자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어요. 정말 간교한 짓이죠. 노예 해방 언약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또 어긴 거예요. 이 언약은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우리가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서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전에서 공포한 언약이었어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언약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란듯이 상황이 바뀌자 어겼습니다. 그래서 16절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이러한 시드기야와 귀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 상황이 바뀌니까 맹세한 것 완전히 깨버리는 이러한 불신실한 이러한 시드기야와 그 귀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17절 하나님이 어떠한 처분을 내리시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내 품에서 너희도 자유하게 나가봐. 나의 보호의 그늘에서 너희도 자유하게 나가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자유를 선언하시겠다라고 한 거죠. 시드기야도요, 이 노예 해방 언약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한때 맹세했어요. 역대하 36장 13절. 바벨론에 충성을 한때 맹세했는데 이를 어기고 반바벨론 아까 회담을 막 개최했다 그랬죠. 그러고 포위 공격을 당하자 도망가다가 사로잡혔어요. 이 시드기야가 굉장히 불신실한 인물입니다. 신실치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 조건부 약속이라고 했어요. 4절이 너 평안하게 죽게 될 건데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가 평안하게 죽게 될 거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지요. 언약을 다 어기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4장에서 네가 들으면 평안히 죽으리라 했는데 나중에 52장에 가서 보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들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보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이제 결박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맹세는 지켜져야 됩니다. 중직자의 맹세 아신 분들 평생을 두고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35장에
이제 이 시드기야와 노비들을 가지고 있던 귀족들, 이들과 너무 대조되는 레갑족 속에 순종이 이제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레갑족 속이라는 이 가문이 있었는데 2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래서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다른 예레미야입니다.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과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그래서 성전에 여러 방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방에 이제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근데 이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6절 마시지 않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은요 이걸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시험인 경우도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몰라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레미야뿐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죠.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라고도 부르는데 선조 요나답의 금주 명령을 대대로 순종했어요. 이 요나답이 누구냐 하면은 옆에 필기를 해두시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아합의 바알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쓰셨는데 이 예후와 손잡은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입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레갑 족속인데 아합의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데에 앞장섰던 조상이 이 요나답이에요.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데 우상을 척결하는 데에 앞장서서 사악한 왕후 이세벨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자기의 후손에게 처음엔 자기 가족이었겠죠. 자신의 후손에게 유언하고 교훈하기를 너희는 술 취함을 경계해야 된다. 6절에 나와 있죠. 너희와 너희 자손 영영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게 조상의 말이었어요. 조상 요나답의 말이었어요. 술 취함을 경계하고 장막에서 생활하라는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레갑 족속은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아합 때면은 언제입니까? 좋기 200년은 더 된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200년이 넘도록 이 레갑 족속은 조상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켜온 거예요. 뭐와 대조돼요? 사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대손손 안 지킨 유다 족속과 대조되죠. 조상님의 말씀을 지키는 레갑 족,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유다 족속, 하나님이 이것을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3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조상의 좋은 명령이잖아요. 술 취함에 빠지지 마라. 방탕함에 빠지지 마라. 축복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3장 14절에 가면은 이 레갑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레갑의 자손이라고 봐야 맞죠. 말기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 중에 하나인 분문을 재건하는 데에 쓰임받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34장 35장은 너무 극명하게 대조돼요.
맹세했다가 요리 바꾸고 조리 바꾸고 어기고 상황 따라서 유불리 따라서 싹싹 꽂히는 그러한 시드기야와 대관들. 이와 반대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권하는데도 우리 조상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킵니다 라는 그러한 신실한 레갑 족속. 너무 차이가 나죠. 하나는 왕족이고 하나는 이름 없는 족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왕족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고 이 이름 없는 족속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실함을 갖춰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36장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죠. 유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지난 23년간에 내게 받은 계시와 말씀과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고 주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죠. 바룩이 이를 도왔어요. 이 바룩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의 조수고 신약에 바울과 누가가 있었다면 구약에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누가, 구약에는 예레미야와 바룩.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어요.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 네리야는 바룩이라는 아들도 있고 또 스라야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51장 59절에 가서 보면 이 네리야의 둘째 아들 스라야 역시도 말씀에 충성된 일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했어요. 나는 강금을 당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해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날 듯하니라. 쭉 이렇게 말씀하지요. 낭독했어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지요. 희한한 것은 금식은 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금식이 하나의 행사야. 금식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꾸 체중계 올라가 보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굶는 거잖아요. 기도 안 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금식이 하나의 이벤트예요. 행사예요. 연례 행사예요. 금식하면서 진짜 회개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날에 낭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서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의 아들 쭉쭉쭉쭉 나오죠. 모든 방백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방백들에게 읽어서 14절 낭독해 주니까 그거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룩이 이제 귀에 낭독했었어요. 16절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했어요. 어떻게 이게 기록하게 된 거냐? 18절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방백들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갈 거고 순순히 끌려가면 70년 만에 회복될 거니까 저항할 생각 말고 군대 조직하는 그런 헛된 짓 하지 말고 어차피 나라 망할 거니까 항복해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했어요. 왕이 여후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방백기에 낭독했고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왕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는데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습니다. 3편 4편에 뭐가 나왔죠? 네 죄를 자복해라.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해라. 칼로 찢어서 불에 던졌어요.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야스레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실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 그래서 처음 기록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는 불탔습니다. 왕의 손에 의해서 찢겨지고 불타버렸어요. 참 의미심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운 이 왕조가 찢겨지고 불탑니다. 다시 기록하라고 하시죠.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을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위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서에 계속 기록이 되고 뒤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일꾼들과 말씀의 대적들이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36장에서는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고 지키고 보호한 바룩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불태운 여호야김이 있고요. 37장에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고통당한 예레미야가 있는가 하면 말씀의 종인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가둔 시드기야가 나오고,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38장 예레미야를 구덩이 속에서 살린 38장 7절을 보세요. 왕궁 황관 구스인 에벤멜렉. 구스인은 아프리카인을 말하는 흑인을 말합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함께 구하여 가로되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을 명하여 가로되 선지자 예레미야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래서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에서 이끌어내서 그가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린 구스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살해 위협을 한 이런 이제 방백들이 나오죠. 38장 4절에 보면 방백들이 왕께 구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결전의 의지가 약해집니다. 죽이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방백들이 대조됩니다. 그래서 36장에서부터 38장까지 한편에는 말씀의 일꾼들이 나오고 한편에는 말씀의 대적들이 나와요. 여기서 흥미로운 이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 게 바로 38장 14절에서부터 나오는 시드기야의 이제 비밀 맹세입니다. 시드기야가 예언을 듣고 보니까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밀스럽게 다시 만납니다.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근데 원래 시드기야는 별로 믿음성이 안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복하면 정말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다. 20절. 방백들이 항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군을 이뤄서 맞서야 됩니다. 이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20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래서 쭉쭉 그 다음에 있게 될 참극에 대해서 22절 23절이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마라. 비밀을 유지해 줘라. 방백들에게 너 나하고 얘기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들이 와서 왕이 네게 뭐라고 말했는지 말해놔라. 너 죽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협박할 거다. 그래도 말하지 마라. 이런 비밀 맹세를 해놓고 나중에 저항하고 항복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종에게 와가지고 약속하고 알겠다고 하고 비밀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당신 신당복 꼭 할 것처럼,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처럼 해놓고 안 해요. 그래서 39장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1절에서부터 10절 너무나 허망하게 순식간에 성벽이 허물어지고 포위된 그 날짜가 총 30개월이에요. 기원전 588년부터 1월 15일부터 586년 7월 18일까지 총 30개월 동안,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그 안은 성 안이 완전 모든 외부 물자가 끊긴 채로 30개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기록에 우리 나오듯이 아이들을 집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참극이 일어나도록 30개월 포위 이후에 마침내 이제 성벽이 허물어지고 왕궁과 집들이 불살라지게 되죠. 시드기야의 지방과 귀족들이 몰락하게 돼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은 이때에 항복한 자들이 이제 9절에 끌려갔지요. 그리고 10절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거지들을 유다 땅에 남겨둬서 그들이 포도원과 밭을 이제 엉겁결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 속에 너무나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돼요. 빈민들은 포도원과 밭을 얻게 되죠. 예레미야는 이어지는 11절 이하로 보면 풀려나게 됩니다.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이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에벤멜렉 역시도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거지들, 갇혀있던 예레미야, 그리고 흑인, 구스인 에벤멜렉, 이 사람들 말고 전부 다 끌려가든지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불타 죽든지 이렇게 돼버렸어요.